할렐루야. 4월 8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만왕의 주께서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나 주님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신 채 저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만큼 저희의 죄가 무겁고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이 귀한 만큼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막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이는 영생의 부활이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찢고 겸비한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인애와 자비를 묵상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의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시어 저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제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때에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저희의 회개와 간구가 하늘 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주홍같이 씻을 길 없었던 저희의 죄가 말같게 씻겼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도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경건히 대한다는 의미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돌발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한 여인이 깨뜨려서 그 안에 있던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그 4절과 5절에 보면 몇몇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몇몇 사람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낭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일치의 그 품삯이거든요. 그럼 보통 생각하면 한 사람 성인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오히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호되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반면에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고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자,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여자의 동일한 행동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그 몇몇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아까 그 여인을 비난했던 몇몇 사람들, 그들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몇몇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할 때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들은요,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프레임은 어떤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 다시 보면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 우리가 이 성경상으로는요, 그 여인이 정확히 누구라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 대강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집이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지금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자기를 문둥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 지금 이 여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분명히 시몬과 관계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누나나 여동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나무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프레임은요, 그 몇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관점하고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몇몇 사람이라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26장에서는 그 몇몇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자는 12제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의 몇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10절과 11절에 나타난 가롯 유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머리부터 이렇게 붓는 그 사건을 가룟 유다가 목격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병 고침을 허락해 주셨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받기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받을 줄만 알았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예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먹성 좋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제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에 자신의 짜장면을 더 덜어서 자식에게 주면서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은요,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도, 또한 그 몇몇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도요, 똑같은 프레임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것을 낭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향유 한 옥합이 낭비라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이 거룩한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희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희생, 그 희생은요, 분명히 기억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전파되어지는가? 이기적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낭비 같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희생의 자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저희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희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저녁에 기도, 중보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있는데 그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온전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